요한복음 3장 말씀 1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되어 계신 분에게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이렇게 또 같이 귀한 음식들, 또 과일들, 곡식들 가지고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 제목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감사 제목 있으신 분? 많지요. 아, 김만주 전사님 많다고 지금 말씀을 5가지? 네. 건강 주셔서 감사. 네. 아멘. 아멘. 우리 최명희 성도님은 혹시 감사한 일이 있나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또 우선 감사하죠. 또 이렇게 우리 함께 또 만날 수 있게 좋은 인연 주셔서 또 감사하고, 또 우리 홍인유 집사님은 또 올해 또 건강을 또 다시 회복하셨죠. 작년에 또 사고 났다가 올해 이제 올 초에 완전히 회복되신 거죠. 네. 아멘. 네. 그러니까요. 또 먼 길을 이렇게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또 양정희 집사님은 올해 혹시 감사 제목이 있으신가요? 우리 가족들이 다 네. 감사해요. 네. 그냥 다 감사해요. 네. 아멘. 모자가 오늘 잘 어울리시네요. 아, 네. 보라색을 좋아하시는 분은, 네. 우리 올 한 해 감사로 또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또 남은 연휴, 남은 또 우리 연말 또 되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혹시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나요? 부엉이 아닙니다. 얘는 무엇일까요?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힌트. 가을의 불청객이라고도 하는 곤충입니다. 뭘까요? 곤충. 막 털들이 많이 달려있고 얼굴 같은 게 있죠. 성충이. 뭘까요?
그쵸, 모기입니다. 모기. 그렇게 뭐가 뭘 많이 먹어 배가 빵빵하죠. 뭘 먹는지. 네. 여러분 오늘이 11월 20일이죠. 11월 20일. 모기가 지금 너무 많아요. 원래 11월이면 추워서 잘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더 여름보다 더 많이 이렇게 사람을 물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요 모기들이 이제 유충들이 많이 쓸려가는데 가물수록 모기들이 더 이렇게 민감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더듬이나 발, 보통 우리가 코로 후각 세포로 냄새를 맡거나 뭐 이제 모기들이 이제 주로 사람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사람의 그렇죠 몸에서 나는 화학물질이나 또는 열 제일 많이 중요한 게 이제 이산화탄소라고 해서요. 네, 그렇죠. 우리 몸에서 화학물질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물질들을 보통 후각세포로 그리고 또 더듬이 그리고 또 다리도요 인지하는 감각이 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각세포를 이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더 이상 냄새를 못 맡게 해도 다 찾아낸대요. 알고 봤더니 코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더듬이, 다리 이런데 이런 감지하는 그런 세포들이 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인데도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밤에 어제도 저 엊그제인가 이렇게 발가락을 물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모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피를 빨아먹고 살았을까요? 처음부터?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모기가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는 육식인가요? 초식인가요? 육식이죠. 동물들의 피를 먹는 거니까 육식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중에 너희들 이제 육식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홍수 이후에. 그렇다면 모기가 처음부터 피를 빨아먹는 그런 흡혈 모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기가 왜 이렇게 피를 빨아먹게 될까요? 진화. 그죠. 뭔가 이제 변화, 환경이 바뀌면서 뭔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뭐 눈썹 같은 거나 이마도요. 환경이 뜨거운 태양이 많으면 눈썹이 더 진해지거나 이마가 조금 더 짙어지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늘이 더 많아지고. 우리나라 사람이랑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민족이 인디안이라고 합니다. 인디안들 할머니들 보면 우리 할머니들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잘 보면 그들은 좀 눈 있는 데가 더 진하고 깊어요.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 변화되는 것은 어느 정도 유전자 안에서 가능하지만 뭐 새롭게 다른 종으로 바뀌는 진화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기가 변화됐어요.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도 변화됐죠. 초식에서 육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식 동물은 존재합니다. 또 육식만 하는 또 동물들 변화된 동물도 있고 아마도 얘네들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육식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얘네들이 항상 피만 빨아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모기를 왜 창조했을까? 막 우리가 틀틀거리면서 모기는 없어져야 된다. 모기 백신을 만들자. 뭐 모기가 사람한테 오지 못하게 뭔가 물질을 우리가 이렇게 먹거나 아니면 변화시켜서 못 오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모기가 원래부터 피를 빨지 않았다면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모기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피를 빨아먹는 모기종은 한 10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50종 중에 대부분 모기들, 피를 빨아먹는 모기들도요. 실은 무엇을 먹고 사냐면 이슬이요? 모기가요? 모기가 지저분한 데서 생겨. 꽃에 그 꿀을 먹고 삽니다. 모기도 꿀을 빨아먹어서요. 모기로 인해서 수분이라고 하죠. 벌만 이제 꽃을 이렇게 꽃가루 날리게 하는 게 아니라 실은 모기도 꽃가루를 옮겨서 꽃이 열매 맺게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뭔가 변화된 거죠. 지금은 많이 변화된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이렇게 빨아먹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연구를 과학자들이 또 저도 요 모기를 연구를 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에 대해서 모기를 연구하다보다는 얘가 옮기는 바이러스. 그래서 이제 우리 메르스, 지금은 코로나 한참 유행인데 예전에는 메르스, 또 인플루엔자, 독감, 그리고 지카, 뭐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들을 연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2015년, 16년. 근데 이걸 옮기는 애들이 모기가 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질병의 원인이 또 바이러스지만 그것을 옮기는 또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이 모기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질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최근 연구를 보니까요. 왼쪽에 있는 게 뭔지 아시나요? 모기의 한 부분입니다. 다리인가? 다리 아닙니다. 모기 이마에 수염, 더듬이, 모기에 더듬이 있습니다. 수염이라고 해도 뭐 틀린 건 아닌데 더듬이 있는 부분에 속에 이제 유전자를 조작했어요. 그래서 형광물질을 내는 단백질을 얘가 만들어내게 형광 단백질을 삽입을 했어요. 유전자를. 그래서 이제 삽입을 해서 이렇게 막 발생했는데 요게 이제 이 단백질들이 이런 식물들의 향기를 이제 이게 향기가 딱 가면 얘가 그것을 딱 잡아가지고 기피하게 돼요. 이걸 싫어해요. 마치 우리가 매운 고춧가루를 들이마시면 어떻게 돼요? 재채기하고 막 콧물 나고 막 싫어하잖아요. 물론 매운 고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먹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은 콧물 나고 막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듯이 이런 것들이 더듬이나 또 후각세포에 닿게 되면 얘네들은 기겁을 하고 마치 막 통증을 느낀다는 저 단백질이 그것을 감지하는 그런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요게 이제 그거예요. 요게 모기들이 싫어하는 식물입니다. 이게 뭘까요? 요게 이제 개박하 꽃이라고 합니다. 개박하. 요게 이제 이름이 카타리나. 요 원래 이름을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네. 네. 전체 이름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개박하. 캣닙이라고 합니다. 캣닙. 캣닙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고양이들이요. 그 식물들을 몇 개 아주 좋아하는 식물들인데 그 중에 요 개박하, 캣닙이라고 하는 요 식물을 엄청 좋아해요. 이거를 이제 식물을 가루나 아니면 이 식물을 갖다 주면요. 막 이렇게 기뻐하고 막 비벼대고 애교 부리는 거 있잖아요. 막 뒹굴고 막 난리를 칩니다. 이게 얘네들한테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향을 갖고 있는데 모기들은 이걸 반대로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 모기 아까 이산화탄소나 열, 그 땀 냄새, 화학물질들을 맡고 쫓아가면요. 만약에 요 캣닙을 갖고서 딱 들고 있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모기들이 아까 그 단백질이 있었잖아요. 요 캣닙에서 나오는 물질, 네페탈락톤이라고 하는 요 물질이 모기의 이제 단백질, TR, 뭐 PA1이라는 단백질에 달라붙으면 얘가 통증을 느끼는 그런 감각, 단백질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모기에게 작용해서 모기가 깊이 이건 싫은 물질이다 하고선 도망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요 개박하 요걸 이용해서 우리 이제 곤충 기피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뭐 DET라고 하는 곤충 기피제 화학물질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천연 물질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주변에 이제 키우거나 아니면
뭐 어디 야외 나갈 때 이렇게 바르게 되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고양이는 이걸 되게 좋아해요. 자, 그럼 자연에서 우리가 얻은 지혜입니다. 잠깐 이렇게 지혜를 같이 나눴고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니고데모. 성경에 이 예수님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같이 살았던 인물이고요. 바리새인이라고도 합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율법 학자로 지도자층이에요. 지도자층. 아주 높은 계급의 지도자층인데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무엇으로 바꾸는 그래서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례가 남는 기적을 행하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다양한 기적들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뭘 이야기했을까요? 너희 나를 믿으면 부자 될 거야. 너희 나를 믿으면 뭐 이런 얘기 했나요? 그렇죠. 영생, 천국 갈 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냐?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자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즉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말씀으로 처음 존재하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천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천국에서 죽음을 볼까요? 안 볼까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혹 어딘가에서 떨어져도 다시 회복이 돼요. 어디 이제 뭐 칼에 베어도 이것을 먹으면 회복이 되죠. 이게 무엇일까요? 생명나무의 잎사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다기보다는 예수님한테 그냥 칭찬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짜고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에 그렇죠.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5절에 똑같은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갈 수 있어. 자, 그렇다면 다시 태어나기 위한 조건,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태어나기 위한 조건은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했죠. 누구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아들이죠. 창조자잖아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자체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뭘까요?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그 니고데모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근데 이제 뭐 세상 사람들도 뭐 리뉴, 뭐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쓰긴 합니다. 그분, 보통 일반 사람들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냥 태어났을 때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아기로 태어났죠. 그렇죠? 아기로 태어납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이분들은 누구예요? 어디서 많이 봤죠? 이분들은 누군가요? 마치 입지 않나요? 여기 모자 쓰시는. 이때도 모자를 즐겨 쓰셨네요. 누구예요? 아담과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그때는 엄마가 아담과 한 누구예요? 누군지 알겠죠? 이분들 때문에 누가 태어났을까요? 어떤 아기가 태어났나요? 그렇죠. 제가 태어났죠, 이렇게. 제가 태어났습니다. 이분들 때문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까 우리 최명희 성도님이 첫 번째 태어난 건 아기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기로 다 태어났죠. 그래서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는 거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또 어머니, 아버지 젊음을 다시 되돌려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성경에도 이야기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의지하고 말씀을 믿으면 다시 이렇게 태어나요. 다시 태어나서 어디를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예요. 다소리 인상 쓰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누구를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 물과 성령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내가 믿고 마음판에 새기면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새로 또 이렇게 하면 흔들리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네, 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게 흔들리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수명교회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감사로 올 한 해 마무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같이